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합동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두 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 70페이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으로 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자 하여 너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비에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속에 이루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주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신령 속에 임하여서 천국을 매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피곤한 우리 육체를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부으셔서 강건케 하시고 졸음의 영향사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 군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민수기 28장 1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역대 13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다니냐. 아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소금 언약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소금은 오늘 낮의 말씀처럼 사람을 서로 화목해 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 하는 그런 화목제물과 같습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소금 언약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에 소용되는 게 뭐죠? 소금, 붉은 소금을 막 뿌려서 왜 그렇습니까?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뿌리면 숨을 죽인다 하잖아요. 뻣뻣한 사람들. 이게 미꾸라지를 깨끗하게 껍데기 깨끗하게 할 때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지들끼리 비워대가지고 나중에 다 죽어버려요. 껍데기 싹 벗겨져 줍니다. 미끌미끌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금 언약 하나님의 말씀, 내게 오신 성령은 소금과 같은데 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소금 언약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우선 죽어야 돼요. 배추에 뿌리면은 배추가 뻣뻣한 것이 누글누글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이런 교만과 이런 잘못된 것들, 고집과 아집과 생각 이런 것들이 녹여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 목을 뻣뻣이 세우고 고집부리고 그래서 안 돼요. 구약 선지서를 보면은 목이 곧고 뻣뻣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숨죽이는 것이다. 서로 내가 옳다고 하면 다툼밖에 안 일어납니다. 화목하려면 스스로를 누그러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나의 어떤 생각과 고집을 주장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합을 할 때에는 서로 죽어야만 되고, 연합할 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할 때는 주님이 주인 될 때에, 지체가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남보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녁 말씀도 뭐였습니까? 낮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중에도 가장 비참하고 겸손하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샘플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떤 학문을 배워서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을 때,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할 때 바로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냐면 다 살아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져도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망신당한 일밖에 없고 내가 낮아지면 높아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소금 대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가정도 안 서지고 이게 안 되면 나도 행복할 수가 없고 이게 안 되면 교회도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이 그런 말 많이 했죠. 옛날에 벙어리 삼는, 뒷목걸이 삼는 또 뭐죠?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벙어리처럼 말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참으면 화병생이니까 그냥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해드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숨을 죽여놓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막 자존심 상하고 혈기가 올라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아가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성령 9가지 그 열매가 내 속에 열매를 맺으면은 그럼 하지 말라고 저절로 돼요. 내 육성이 죽으면 내 안에 영성이 살아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도 보면은 육을 칩니다. 고행을 하고 먹는 것 단식하고 이럴 때 영성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그전에 들어봤더니 어떤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성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비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불교 아니더라도 이런 고행하는 사람들은 이 몸이 붕붕 떠서 이동하는 그것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육을 치면 영성이 나타나고 영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따라서 내 혈기를 따라 고집다 살아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금으로 숨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죽어버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신앙생활은 매일 1분 1초가 선이 뭡니까? 선이. 점이 이어진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 단순한 속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야 매일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원수마귀.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최연한 성도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있는 분이에요. 영안실에 들어갔다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우리 교회 왔는데 마귀가 교회 모두에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지금 몇 번 넘어뜨려서 척추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지금 몇 번 그랬어.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따님도 그게 넘어지고 왜 그냥 마귀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원수 마귀가 늘 역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육성이 완전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데 육성이 살아있다 보면은 매일 우리는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봤어요. 다람쥐를 잡아다 쳇바퀴 안에다 집어넣는 이놈이 막 달려가는 항상 대전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해서 이제 어떤 걸 초월하는 그런 분량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면 우리는 능히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사가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놈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를 믿고 이렇게 가죠. 근데 우리는 개인이 단독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 예수님 손잡고 지뢰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발선 그 주변에 휴전선 그 부분은 지뢰밭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못 디디면 발목이 넘어가 죽어요. 우리가 발목 지뢰를 밟듯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밟아버리면 죽을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따라가면 안전한 그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잘 분석해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문제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거꾸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재의 거룩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큰 일이겠지만 매일매일 사건 속에서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려가지고 화평을 깨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범죄를 유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주셨던 말씀에 반복이 있긴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이 밭을 내리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서 나도 너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합니까? 썩는다는 것은 어둠의 죄악의 세력에 붙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그 일반적이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제가 그저께 어떤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에서 신학자 중에서 그 양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미국 어떤 신학교에서 아주 굉장히 큰 그 교수야. 대한민국 신학교에서 최고를 얘기하는 그런 목사이면서 신학자예요. 근데 봤더니 그분은 완전 잘못된 영이 사로잡히더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목사들도 다 그렇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야,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리 시대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도 바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때에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그냥 그 목사와 성도들이 망하겠구나. 제가 어떤 유명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잘못된 것인데 성도들이 전체가 아멘을 해요. 야, 큰일 났다. 그 교회가 몇만 10만 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멘을 하니까 다들 아멘을 해요. 저게 교회예요. 사이비단체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오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미혹되어 버려요. 썩어져 버린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화목해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화목을 해야 되고, 화목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완전히 녹아서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수록 예수님은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다. 소금이 완전히 녹으면 김장이 맛있어져요. 그렇죠? 적당한 맛을 내요. 소금이 완전히 녹아버리면 아주 삼삼하니 맛있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녹아지고 없어져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는 절대 화목은 일어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소금처럼 완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자신은 없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생각, 지식, 고집, 재산 모든 것을 이건 내 것이 하나님 없고 전부 다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허용하는 날까지만 우리는 살 수 있지 그 이상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라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인데 그날에 나도 살고 너도 살아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자.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한 영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너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우리는 녹아지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선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의미는, 소금을 둔다는 건 내 안에 소금이 추가되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면 됩니다. 내 중심이니까 싸우지 하나님 중심은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찌 됐는가를 우선 상고해보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기도해보세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사람과의 어떤 관계, 밖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면 내가 주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두 번째, 그걸 놓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초대 7교회에 주신 동일한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예요.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이기고 듣지 못한 자는 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거냐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느니라.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이가 되고, 성령은 사랑이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성령은 빛의 영, 생명이에요. 그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릴 사람은 그 정도 실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난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보면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안에서 화목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백전백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건 백전백패요 마귀한테 지는 것이다. 사람하고 싸울 것이 절대. 내가 혈기 났을 때 말하면 손해가 돼요. 내 안에 평안과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누구도 나이가 상대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화평케 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해질 때 우리는 화평의 사자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시 직접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지성소의 휘장을 찢음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다 기도하고 배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른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내가 화평이 깨진 가운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죽어버리면 그런 것들 속에서 자유하고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꼭 흑암 속에서 역사하고 이런 죄악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죽은 자 속의 마귀는 율법도 어떤 시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죽은 자 되는 그런 화평케 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아까 오전에 그 말씀드렸죠. 밴댕이. 그래서 우리 속이 밴댕이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밴댕이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밴댕이 같은 사람밖에 못 돼요. 밴댕이가 꼭 피레미하고 똑같은가 봐. 조그만 것이 바닥바닥 뛰다가 지성질에 죽어가지고 그냥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별 소리 들고 별 시험을 들어도 으쓱도 안 합니다. 이런 믿음의 장성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하시고 우리 인생에 생각도 못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내 주인 되면요,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물건들을 줄 수 있고 인권들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나를 세상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사명은 내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한 자가 되자. 하나님과 우리 형제와 화목하고 나와도 화목이 돼야 돼. 내 안에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받고 누리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소금처럼 완전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 녹아져 없어지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의 역사,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죄와 사망의 역사가 끊어지고 아름다운 화평과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충성된 일꾼, 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죄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나의 생각, 내 욕심, 내 의는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화평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화평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에서 큰 빛이 되어서 길을 잃은 많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종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천국 가기 전 이 땅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천국을 매일매일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맛보고 주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